감사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여수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박세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이 땅을 성결한 거룩한 땅, 복된 땅, 축복의 땅, 구원의 땅 만들기 위해서 힘써 애써 목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한계영 목사님 오셔서 새롭게 교회가 부흥과 혁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말씀 잔치, 말씀 성회를 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나의 목숨까지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으니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른 보니까 우리 이영채 장로님도 오셨고, 우리 이은순 집사님, 또 문옥주 권사님도 오셨고, 아까 권사회장, 여전교회 회장님도, 우리 저 뒤에 보니 고재호 장로님하고 황만선 장로님도 오셨는데, 또 우리 해오른교회 제가 호명 안 하신 분 계세요? 오시란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순천에 있는 교회 같으면, 광양에 있는 교회 같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 여수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왜 저를 부르실까? 실은 제가 우리 한 목사님 뵀을 때 참 뭐라 할까,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할까? 처음 딱 뵀을 때 실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또 만나고 교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은 같은 교단 내에 있는 목사들끼리도 그런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 성결은 성결교회를 대표할 만한 여수 땅에 그런 교회고, 이제 해오름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가 한 2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여수 관내에. 근데 저도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 또 해오름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니 이제 우리 교단을 좀 대표할 만한 나이도 그리 돼가고 또 사역한 지 연차도 좀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연합회 각 교단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 식사 자리가 되면 여수 성결은 기본적으로 초청받는 거고요. 우리 교단 교회 목사는 아직은 저는 그럴 만한 짬밥, 감이 되지 않은 목사였는데 한 1, 2년 전부터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 사업회도 이사로 일을 하게 되고, 여수시 조창기도에 또 그런 식사 자리에도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한계영 목사님을 보게 된 거고 또 만나게 된 것이고, 처음에 뵀을 때 머리는 딱 보니까 저는 육군 대령급, 그리고 이제 무스 발라가지고 이대팔 머리로 딱 각을 잡고, 그래서 야, 외모로 봐서는 좀 세게 보인다, 좀 강하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리라, 두려운 마음에. 근데 뵐수록, 식사를 같이 할수록, 또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참
참 말에 따뜻함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그리고 진솔함이 묻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대접하기를, 섬기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다가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한 번씩 웃어주시면 그리 두 분의 그 케미가, 두 분의 커플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셨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해오른교회 한번 헌신예배에 강사로 모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오셨어요. 그때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의 그 아버님 간증 통해서 결국 다 그 부모님들 세대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 그걸 신앙으로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헌신 예배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저에게 부흥회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굳고 사양을 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와 계시지만 제가 어디 뭐 부흥회를 자주 가거나 뭐 여기저기서 뭐 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흥 강사 깜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여력도 영역도 저에게 없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 와달라고 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3일 동안 5끼니 그 설교 밥상, 말씀 밥상을 차릴 텐데 실은 주식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특식이나 주식 정도에 되는 말씀은 두 분을 통해서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는 간식 아니면 좀 외식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밥상에 둘러 앉으시면 좋겠고, 부족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오른교회 사역한 지가 21년 차가 나요. 작년 8월에 원로 목사님 구순잔치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시거든요. 교회적으로도 영적 자산, 아주 귀한 영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오름에 21년차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 임지영 목사 60대 중반 정도 됐겠는데 그리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60이 되지 않은 50 끝자락에 있는 목사인데, 제가 여수 왔을 때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하는 건으로 온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으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고 그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 시민들의 결집된 어떤 힘, 아주 역동성,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 이 여수라는 도시가, 여수 옆에 고흥서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여수는 종종 와본 도시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여수에 산다고 이사 와서 목회하면서 여수를 들여다보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얼마나 도시가 들썩거리는지, 그리고 역동성 있게 도시가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야, 이 여수로 목회하러 오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 세계박람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 그 선두에 선봉에 서서 헌신하셨던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우리 박세원 원로 목사님과 동년배이신 그 또래 목사님들, 80 안짝 70 넘으신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를 교계 입장에서 대표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은 그때 저는 지금 원로 목사님들과 저와의 나이 차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해오름교회가 중흥동에서 소동으로 막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멀리서 어른들이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응원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참 귀하신 일들을 하시는 그런 참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수 와서 목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년 넘어선 목사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식탁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이제나 저제나 주인이 빵 부스러기라도 조각이라도 던져줄까 올려다보는,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개의 눈빛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저런 간절함이, 저런 애절함이, 사모함이 있는지, 주인을 바라보는 개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기를, 그 정도의 저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러면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5끼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해오름의 여수 성결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침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환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한 30-40분 정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환자분 머리맡에 걸려있는 그 닌게루 말입니다. 포도당 말입니다. 내가 볼 땐 그거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간호사 불러가지고 닌게루 빼달라 할까요? 그러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목사님 가만 놔두시라고, 한 방울이라도 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방울이라도 더 몸 안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 닌게루, 그 포도당 별거 아닌데도 한 방울이라도 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수액 맞는 사람들, 그건 피인데 말입니다. 수액 맞는 사람들에게는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한 방울의 피라도 더 내 몸 안에 넣고 싶은 게 환자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더,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매주마다 이 성결 강단에서 온 성도들이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에 새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3일 동안 이 말씀성회의 말입니다. 포도당도 닌게루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환자의 심정은 한 말씀이라도 더 하는 그 심정이 있는 것처럼 이번 말씀 성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첫날 저녁에 팔복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하거든요. 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문을 뭘로 예수님이 따시고 여셨냐면 팔복으로 시작을 하세요. 팔복으로. 팔복은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 푸는 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첫 설교, 아니면 예수님의 노천 첫 세미나 주제는 복이 있으라, 복을 받으라, 요 얘기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내 수고와 땀과 애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래서 신령한 복 말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 이건 대한민국에 줄 수 없는 복이거든요. 대통령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 십자가 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복. 그래서 이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싫어할 사람 없지요? 이왕이면 복, 많은 복 받고 싶고 큰 복을 받고 싶고 마르지 않는 복을 받고 싶고 평생 복을 받고 싶고 자자손손 3대 4대에 걸쳐서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복을 받고 싶은 것이 목사인 저도 그런 복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복 다들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말입니다. 복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 또래 애들은 진짜 많았어요. 동네마다 그 복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바램을 이름 속에 담아가지고 그냥 복길이, 복동이 막 복칠이 막 이런 식의 이름, 복자, 복순이 이런 이름들 지어놓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복이다. 요 안에 고정된, 관념화된 고정관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있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로게토이, 사람과 사람끼리 예수님 당시에 만나면 율로게토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율로게토이라고 인사할 때 당신에게 물질의 복이 있고 당신에게 소유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인사 말입니다. 그런 인사도 나쁘지는 않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 대박 나기를 원하고 뭐 그런 인사이지 않겠습니까? 복이 그런 개념의 복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로게토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8가지 복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인색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짠돌이죠. 깍쟁이처럼. 만약에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면 우리가 8가지 복만 받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80가지 복도 받을 수 있고 800가지, 8000가지, 8만 가지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복 다 바리바리 챙기고 싶은, 쥐고 싶은, 모으고 싶은,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심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복이 물질이고 소유이고 출세이고 성공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전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복의 개념. 그게 뭐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인격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에 대한 혁신, 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개혁적인 새로운 복의 개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신선하기는 하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혁신적인 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복이 아니고 소유가 복이 아니라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처럼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니라. 진정한 복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가히 혁명적인, 지금까지 기존에 어떤 상식적인 율로게토이라고 하는 이 복과는 비타협적인 그런 새로운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말입니다. 율로게토이는 뭘 가져라 이 얘기고, 마카리오스는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로게토이는 물질, 담기,
복 담기예요. 그런데 마카리오스는 리을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담기,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닮아가는 이런 새로운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8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삶과 인격을 8복이 아니라 80가지를 얘기하시고 800가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빠 노릇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노릇 못할 것 같습니다. 80가지 내지 800가지, 8000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고 아빠 노릇할 수 있고 남편 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누가 그런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살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짠돌이가 아니라 깍쟁이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 다행스러운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은 8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8가지의 인격, 이 8가지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실은 이 8가지도 우리에게는 벅차거든요. 이 8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도 살아내지를 못해서 목사인 저도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 8가지 이거 다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 말입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늘 어찌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양자를 택일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성적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품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성품도 좋고 성적도 다 좋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돈 많이 버는 남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 다 잘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으면. 근데 제가 좀 팍하게 물어볼게요. 인색하게 물어본다면 돈 잘 버는 남편과 예수 잘 믿는 남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냐 그 말이거든요. 팔복은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건 팔복이에요. 근데 8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여는 키는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뭔 말일까? 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실은 가난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오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가난 중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실은 저에게도 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징하게 싫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 삶 자체가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물이 없어서 쓸만한 돈이 없어서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심령까지 가난해야 된다. 해가 떨어지면 저희 어머니는 밥 지을 준비를 하세요. 일가족이 많았어요. 우리 유경재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면사무소 다니는 막내 고모까지 얹혀 사는 11식구들이 사는 그 집의 며느리였어요. 해가 지면 밥을 짓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보리쌀을 이렇게 막 씻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부엌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불을 떼는 일들을 도와드린다든지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아서 그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보리쌀 씻어가지고 큰 솥단지에다가 밥을 안 쳐요. 밥을 안 치고 쌀 한 2주먹 정도를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솥뚜껑을 덮어요. 그럼 제가 불을 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다 뜸들이고 이제 됐다 싶으면 그 큰 솥뚜껑을 딱 열어 제끼면 막 김이 막 몽글몽글 올라오면서 제 눈에는 어디에 꽂히냐면 새카만 꽁보리밥에 한쪽 귀퉁이에는 하얀 쌀에 눈이 탁 꽂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신비로운 주걱질이 시작이 됩니다. 할아버지 것부터 밥을 떠. 할아버지 것부터 밥을 뜨는데 묘하게 보리쌀 5%, 쌀 5%, 5대5 비율로 정확히 뜨셔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밥을 떠요. 할머니 밥은 5대4 정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확한 비율.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밥을 뜨는데 아버지는 5대3 정도. 50%가 5대3 비율 정도로 그렇게 해서 7대3 비율이죠. 정확히 말하면 7이 보리밥, 30%가 쌀밥. 그리고 제 위에 있는 형이 장손이거든요. 형은 5대2 정도, 8대2 정도 해서 쌀이 섞인 20%가 쌀이 섞인 밥을 주걱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 차례예요. 제 밥을 떼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부뚜막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엄마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 둘째 아들이 왜 물 떠다 놓았고 왜 불을 떼고 알랑방구를 낀지 우리 어머니도 알아. 나도 알아. 다시 말하면 나는 못해도 9대1 정도 쌀밥 한 숟가락이라도 내 밥그릇에 퍼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대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주걱을 확 섞어버려요. 확 섞어버리면 그 새카만 보리 밥 속에 쌀밥이 다 섞여가지고 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밥, 철수밥, 옥준이밥, 순옥이밥, 난이밥, 경숙이 고모 그렇게 당신 밥까지 해서 그렇게 밥을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징하대징했던 하나의 그 삶이었고 문화였는지 정신사고였는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년까지 가난해야 된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10년까지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를 창출해 놓으면 로마 제국이 다 빼앗아가 버릴 때요. 착취당하고 갈취를 당할 때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예수님께서 복 받아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 얘기를 할 때 귀가 번쩍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까지 가난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뻥쩍겠어요. 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소유의 복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돈 얘기하고 금덩어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음까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도 대물림, 가난을 대물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술 떴어가지고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토코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부도날 지경, 파산 상태, 그 지경까지 몰린 상태를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지경까지 간 상태를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몇 끼 정도 밥을 못 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음식을 못 먹으면 숨이 꼴까닥하고 넘어갈 정도의 푸토코스를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누군가가 도움이 없이는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놓인 상태를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죄로 인하여 쓰러진 상태, 넘어진 상태,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상태,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만 같은, 꺾일 것만 같은, 쓰러질 것만 같은 죽을 지경에 놓인 상태를 가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로 가난함을 얘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것, 지극히 신앙적이고도 영적이고도 거룩한 것이 우리 마음통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통에 담아진 것, 여러분들의 마음통에 담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마음통에 담고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의외로 말이에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비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지만, 못해도 제가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도 토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마음통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속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뭘로 채워져 있는지, 한 주간의 삶을 사느라고, 바쁘고도 분주하게 사느라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몸부림을 치다 보니 내 마음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의 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잡동사니로, 세상의 허다한 것들로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내 마음통을 들여다보고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비우는 상태, 이걸 우리는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음통을 비우고 주일날 성전에 와야, 주일 예배를 드려야,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능력, 찬송의 기쁨,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똑같이 찬송 불렀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이에요, 목사가 제일 이쁜 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그 교인의 뒤태를 봤을 때, 그 말입니다, 그 교인의 뒤태를 봤을 때 마음통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바리바리 마음통을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교인들의 뒤태는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버티겠구나, 이것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여수 성결인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교인들의 뒷모습 말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뒤태를 봤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통을 비우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 것으로 꽉 채운 상태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찬송의 기쁨으로 채울 틈이 없어.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부어질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내 것으로 꽉 채우고 있거든. 그러면 돌아갈 때 그 교인의 뒤태는요, 참 허전해요. 불안해. 어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여수 성결인으로.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아쉬움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통을 들여다보고 비우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다, 그 말이거든요. 헐떡였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 그냥 껄떡였다는 말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껄떡이는 사람들, 말씀을 껄떡거리는 사람들, 찬송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것화 만들기 위해서 껄떡거리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해오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 오른쪽 코너에 아줌마 한 분이 설교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이렇게 밀고 있어. 자꾸 시선이 거기로 가요. 왜 왔지? 주일날 뭐 하려고 오셨을까? 주일날 1시간 정도 자기 몸을 성전 안에 갖다 놓지 않으면 주중의 삶에 뭔 일이라도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와 있는 것일까? 그런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밀고 예배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 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 밀릴 수 있어요. 말씀 듣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찬송의 기쁨을 내 마음통에 채워야 기도 응답의 확신, 말씀의 능력을, 막 그런 시간들, 이런 일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헐떡 이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도납니다. 파산해요, 영적으로. 그러면 쓰러져요. 그 일어서지를 못해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 성결인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 비움이 복이구나, 채움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 채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이 진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뭘 얘기하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자. 봐보세요.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뻔한 질문이지만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웃는 사람 보고 복 있다고 말하지 우는 사람 보고 복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울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눈에 눈시울에 눈물 기운만 이렇게 드리워져도, 눈물 한두 방울만 떨쳐도 뭔 일이 있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큰일 났냐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거든요. 절대 그 사람 보고 복 있다고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다시 말해 헬라어 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기준이 아닌데, 이게 시옷이라는 받침을 붙이냐 안 붙이냐 그 말. 세상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옷을 받친 사람,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옷자를 뗀 우는 자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다, 나 목사인데, 나 그래도 장로고 안수입사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차가 되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고, 은혜가 꽉 채워져 있고, 찬송의 기쁨도, 기도, 아니면 사랑, 전도, 영혼 구원, 아니면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 남들을 향한 배려와 응원, 이 모든 것 정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이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을 거야. 내 신앙은 그러고도 남을 신앙이야. 내 삶은 그러고도 남을 삶이라고. 예수 판박이로, 예수 똑 닮은 사람일 거라고. 그러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고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교만, 오만함,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는 내 마음통을 들여다보면서 우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폰테오예요. 마음통을 비우잖아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면 요 안에서 울림이 생겨요. 그 울림이 울음으로 바뀌어요. 때간에는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오해할 때 착각할 때가 있거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안에 내 삶을 뜯어놓고 보면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교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것만 나에게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나에게 있을 거라고 당당했는데, 실상은 임지영 목사의 삶을 뜯어놓고 보니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말이에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필요 없는 것들로 꽉 채우고 있는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목회해야지. 울보 목사가 돼야지. 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웃는 사람이냐 우는 이게 아니고 울 때 뭐 때문에 우냐면 그 말이에요. 교회를 놓고 울고 목사님을 위해서 울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울고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울고 교인 중에 시험 든 자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울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런 교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믿음 없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잘 때가 꽤 많았어요.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잠자면 그렇게 좋았어요. 면소재지에는 한 200명 남짓 어른들만 할 때도 한 200명 모이던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남짓 모이던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교육관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막 정주랑 희수랑 연수랑 친구놈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막 그럴 때 보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교육관 1층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분명히 저 권사님 하루 종일 논에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꺼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신앙을 키웠거든요. 그분들이 왜 우는지까지는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 어린 시절에 기도는 울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제 고향 시골교회 저의 아버지 뻘, 어머니 뻘, 할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교인들은 그렇게 울면서 밤마다 철야하고 모여서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이건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단도 심각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럼 한국교회의 이러한 정체 내지 쇠퇴가 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교회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건 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 그런 데이터를 낼 일이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교회가 울보 목사를 잃었어요. 울보 목사가 사라진 거예요. 울보 목사뿐만 아니라 울보 장로도 없어요. 울보 권사님들은 더 없어요. 여러분들의 요 근래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폭삭소가수다 그거 보시면서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거 보면서 우리 교인들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 휴가 때 보고 싶었거든요. 몰아서 보고 싶었는데 교인들의 목사님 수건 준비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폭삭소가수다 보면서 울으셨죠.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영혼 구원을 놓고 울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목사님을 놓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교인들을 놓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게 성경에 3번 나오지만 3번만 울었을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시고,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고, 근데 그 다음에는 울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회적 현상, 종교적인 현상을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경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민망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막 울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울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울보 예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울보 그리스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요, 온유한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 아시지요? 힘겨루기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겨루기, 이 헤게모니 싸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올레회를 모인다든지, 당회원들끼리 모여서 당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한다든지, 그래야 할 때에 그 말이 이 힘겨루기 말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누가 힘센 자냐라고 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힘 쓰려고 하고 힘센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드문, 온유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힘 쓰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을 절제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스 그래요. 이 프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고열 환자가 말이에요. 불덩이처럼 막 열이 오르는 그 고열한 자가 약 한 알로 인하여 정상적인 체온 상태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 상태를 프라오스, 온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칠고도 난폭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아주 순한 말로, 명마로 다듬어지고 바뀌어진 상태를 프라오스, 온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 힘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 그리 되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유익하도록 그 힘이 발현되었을 때의 그 덕성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이빨과 부드러운 혀, 그 말입니다. 뭐가 더 셉니까?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강한 이빨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딱딱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이빨이 집니다. 혀가 이깁니다. 어쩔 때 한 번씩 이빨에게 혀가 씹히는 날에는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순간은 말입니다, 엄청 아픔도 있지만 그 말,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이빨은 썩기도 하고 그리고 빠지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받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입에다가 우아래니 임플란트 해가지고 2,500원이지 한 3천만 원씩 입에다가 꽉 물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빨 썩어가지고 이빨 빼가지고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나 우리 교인들 다 알거든. 우리 교인들하고 면대면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2,500 입에 물고 있는데 막 이렇게, 권사님이 막 3,500, 또 그 얘기를 또 다 해요. 저한테 와갖고, 와 목사님 임플란트 해가지고 막 2,700만 원 견적이 나왔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빨은 그런다고요. 때가 되면 깨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뽑히기도 해요. 더 이상의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박아요. 혀는 평생 이빨한테 씹히거든. 깨물거든. 피가 나거든. 씹히거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혀는 말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 혀의 움직임은 여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라오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격노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격노했다가 격노 또 격노했다가 감옥 간 사람들 봤잖아요. 격려하는 사람과 격노하는 사람, 격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목소리도 크고 성깔 부리고 성질 부리고 힘쓰고, 그러니까 고장 부리고. 근데 이 격노하는 사람 앞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쪼는 거 같죠. 아니, 궁극적인 승자는 그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격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격려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함,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온유함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할 때에 온유함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온유하신 분이셨거든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는 일, 십자가에 죽는 일,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다 가하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를 향하여 걷게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꼭 참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발길질하는 사람들을 응징할 만한 힘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저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과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 힘이, 그런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혈액형, 지저스, 제2형의 영적 혈액형으로 수혈해 주신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A형, B형, O형의 혈액형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혈액형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되면 그 말입니다. 지저스, 제2형, 영적 혈액형 모두가 다 똑같은 그 힘 말입니다. 그것은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혈된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리와 개는 종이 같습니다. 종류가 같습니다. 이리와 개는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동물이었는데 성격이 싸나운 녀석은 이리가 되어서 지금도 광야를 노는 달리는 자가 됐고 동물원 정도나 가야 볼 수 있는 이리가 됐어요. 근데 온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랐던 개는 동물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개팔자, 상팔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짐승인데 똑같은 동물인데 그 말입니다. 싸나우면 이리가 되어서 지금 산속을 헤매고 있는 이리가 된 거고 온순했을 때에 개가 되어가지고 상팔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팔복 중에 3가지 했잖아요. 근데 시간은 8시 43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언제 끝내려고, 앞으로 5개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한계영 목사님한테 저녁 설교는 1시간 한 2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저희가 좀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1시간 20분 시간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1시간 20분 딱 하면 제가 끝낼 거예요. 시간 되면 딱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과 줄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챗 GPT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문형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건 나도 그라도. 내가 원하는 타입의 아내, 와이프를 만들어서 내가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AI 시대에. 초 AI 시대가 열리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잖아요. 발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하루 종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 말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기계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기도 되고 텔레비전도 요 안에 있고 인터넷 되지, 컴퓨터 되지, 은행 업무 다 봐주지, 내비게이션 되지, 카톡 되지, 문자 다 날려주지. 뭐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은행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다 해주는데, 컴퓨터가 되는데, 인터넷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기계를 손에 들고도 인간은 뭔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속에서 갈증과 허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참 묘해. 이런 인간에게 스마트폰보다 10배, 100배 더 나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를 내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 줄임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 말이에요. 양손에 금덩어리를 주고도 여전히 인간은 줄이고 목마를 텐데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8번째 말하는 의와 다른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그건 우리는 불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등진 관계, 그건 뭘로? 죄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틀어지고 등지고 멀어지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과 이즘들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의를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냐면, 그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실은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돼요. 내 손에 금덩어리를 쥐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면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이거든요. 뭘 통해서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등졌던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는 사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정답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득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이지 않겠어요? 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의입니다. 그 의가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주어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만, 나와 또 다른 나,
이게 크로스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 가운데점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나는 죄인된 내가 또 다른 타자가 여기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이 의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추리고 목마름,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지, 내가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늘 그걸 떠들어보고 더듬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이게 고람대오의 신앙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돌보아 주는 행위까지 이어졌을 때, 야, 진짜 저 사람 불쌍하다,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진짜 긍휼은 뭐냐면 누군가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더해졌을 때 이제 이게 긍휼, 엘로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에 어떤 행동이 더해질 때 그 말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게 행동하기가 더해질 때 긍휼이 되고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딸 늦둥이 하나가 있거든요. 웅천중학교 2학년 다니는데 2학년 1학기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딸은 그런 성적표면 제가 보자고 해도 감춰야 될 성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줘. 엄마랑 아빠 앞에서 성적을 보여줘. 성적을 보여주길래 제가 그랬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 성적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다혜야, 너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었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하는 말이, 너는 성적 좋은 애보다도 성격 좋은 애로 컸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얘기, 아까 밥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농사도 지었지만 노가다를 일을 하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 서울에 있는 잠실 아파트를 농사 끝내고 서울 가서 겨울 내내 그 추운 벌판에서 추위와 떨면서 먹을 것 아껴가면서 막노동을 해가지고 서울 잠실벌에 있는 아파트를 지은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아버지는 일찍 쉬운 둘에 지금 보면 골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농사일을 다 끝내면 이제 농한기, 농번기는 쉬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잠실 가서 한 2, 3년 그 잠실벌에 아파트 지니라고 그 고생 하시면서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남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골 면소재지에 5일장이 있으면, 저희는 5일장이 2일하고 7일이었거든요. 5일장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손수레 리아카가 2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3륜 트럭에다가 이 장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을 샀거든요. 5일 동안 대산장, 그 다음에 해리장, 그 다음에 고창, 읍장 뭐 이런 식으로 장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옷가게나 어물전이나 신발가게나
또 생활용품 가구, 생활용품점 막 이런 거, 바켓스 막 바가지 막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그 장사꾼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3륜 트럭이나 4륜 트럭에 싣고 파장, 저녁 해질녘에 파장이 되면 또 다음 장설 곳으로 싣고 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 대산장에 오면 이 트럭에 실려 있는 짐들을 이제 어물전에 퍼주고, 신발 가게에 퍼주고, 슈퍼마켓에 퍼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옷가게에 퍼주고 하는 일들을 저희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아카 2대가 필요한 거죠. 한 대는 아버지가 몰고 가고 한 대는 형이 몰고 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장꾼들이 같이 니아카를 쓰고 해질녘에 파장이 되면 일 끝나고 나면 또 끌고 들어오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이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 몫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따라 그렇게 니아카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저 전라북도 고창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춥기도 하고. 그러니 파장이 되면 친구들이, 동네 애들이 시장통에 다 모여. 그러면 고무신 버려진 거, 운동화 버려진 거 다 모으고, 어물전에 가면 막 나무 상자 박스 이런 거 주워다가, 옷가게 가면 종이 박스 같은 거 주워다가 모아놓고 이제 불을 지피고, 그러면서 이제 동심에 어린 시절 불놀이를 하고 놀고 불을 쬐고 뭐 이제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니아카 한 대를 가지고 일을 하던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 불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신 밑바닥 한 짝이 제 오른쪽 뺨에 이렇게 붙었어요. 딱 붙어가지고 이걸 내가 잡아 뜯었더니 광대뼈하고 턱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 3학년 이제 개학을 앞두고 그 사고를 제가 당했는데, 집에 누워놨는데 이거 완전 몰골이죠. 왜 여기 오른쪽에나 살점 하나가 없이 다 뜯겨져 나가는 상태에서 뭐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기억납니다. 그냥 소주에다가 명주 천 담궈가지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교대하시면서 화기 뺀다고 짜가지고 이걸 얹어서 교체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3학년 개학을 앞두고 한 2달 남짓 제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얼굴이 흉측하다고, 짝꿍이 안 되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왕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울을 안 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거울로 보는 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랬거든. 그 고개를 돌렸거든. 그분들의 상대방이 나를 보고 반응하는 그 시선이 늘 차가웠는데, 무서워했는데, 그런 내 얼굴을 내 스스로 거울 보고 본다라고 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밑으로 흉터가 좀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는 도망을 가본 거예요. 그렇게 불 차놓고 사고를 내놓고. 그러니까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고모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놈 잡아다가 콩밥 먹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시장으로 안 돌아와. 그 친구가 한 3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장으로 나간다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놈 꼭 잡아가지고 홍군역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콩밥 먹여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셨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저 지영아 가자.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그 말입니다. 그 청년 뺨이라도 때리든지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다 내 패댕이를 치든지, 내가 복수할 수 없고 내가 응징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그 형을 그렇게 응징하고 복수해 줄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데리고 대포집에 들어갔어요. 양쪽에 마주보고 앉고 나를 사이드에 앉혔어요.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씩 따랐어요. 가운데는 그냥 깍두기하고 단무지 이거 딱 놓고 우리 아버지가 딱 2가지만 물었어요. 왜 그랬냐 물었어요. 그 친구도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지. 왜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자기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오단벌 팔아보려고 손님들과 입씨름하면서 흥정하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추위에 떨면서 발가락 손가락이 깨지는 추위를 이기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요놈들은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홧김에 불을 쳤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두 번째 말씀, 기억 또렷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마셔라. 그러고는 두 양반이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입에 단무지 하나 물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나를 대신해서 멱살이라도 잡든지 뺨이라도 때리든지 땅바닥에 배댕이를 치든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좀 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는 훌쩍 52, 53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믿음 없는 집에서.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것도 제 마음속에 늘 목리처럼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날 저녁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복수가 뭔지를 보았고 응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봤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그날 저녁에 보여줬더라면, 그 대포집에서, 그 시장통에서 그 젊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약값도 안 받고 나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막 역정을 냈거든, 마당에서. 세상에 그놈을 그대로 내버려 뒀냐고. 약값이라도 받아오든지 치료비라도 받아와야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버지, 젊은 놈 가는 길 막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영이는 이렇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했으니까. 그 젊은 놈이 오단벌 팔아보겠다고 저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 앞길을 막으면 안 되겠길래 그냥 용서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수가 뭔지, 응징이 뭔지, 썩냄이 뭔지, 사람 다루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그날 저녁에 제가 보고 배웠더라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 근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용서가 뭔지를 배웠어요. 배려가 뭔지를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를, 온유함이 뭔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도, 깍두기 하나를 놓고도 소주 한 잔을 들이우면서 그런 용서하더라고요. 그런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긍휼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운데 놓고도,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도, 예배를 가운데 놓고도 으르렁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색해요. 그러면 교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뭘까? 온유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모든 공간이 청결하면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학교가 청결하면 학생들 공부할 만 나지요. 직장이, 사무실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일할 만 나지요.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면, 성결도 와서 봤더니 너무 깨끗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홀에 보면 이것저것 장식,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교인들이 깔끔하게 교회 관리를 하는지, 성전 관리를 하는지 부러울 정도로. 저희 헤어론 교회는 저런 디테일함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참 보기에 좋은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청결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좋습니다. 근데 불결하다든지 더럽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일할 맛도 떨어지고 공부할 의욕도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과 그러면서 공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맑아야 된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왜? 건강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깨끗해야 된다, 물이 신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또 필터링을 해서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 어떤 삶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가 과학자라고 한다면 정심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심기, 우리의 마음을 필터링 해주는 기계 만들 수만 있다면, 된다고만 한다면, 남편 한 번씩 넣어가지고 마음을 한번 이렇게 청결하게, 또 와이프를 한 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수하듯이, 공기를 청정하듯이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만들어내고 맑은 물을 마시듯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우스갯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탁하다든지 내 삶이 조금은 청결한 것이 아니라 불결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3일 동안 5기 설교밥상을 차릴 때 화평 얘기를 종종 할 거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7번째 끝났어요. 마지막 8번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2복, 3복, 4복, 5복, 6복, 그리고 7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한 번씩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한 번씩만. 근데 의를 위하여, 그 의는 아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그랬어요. 뭐 성화 뭐 이런 거지만, 여기서 8번째 말하는 이 의는 예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말입니다.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를 2번 더 얘기합니다. 실은 10절에 이랬지만 11절에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복부터 7복까지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를 한 번씩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3번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2번을 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만큼 2배 더 있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1복부터 7복까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심령에 가난해야 돼요. 내가 애통이 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8번째 복은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눈물로 기도를 하든,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배, 3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자, 8가지의 복 말씀을 드렸는데, 제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창조하고 창업인데, 이름이 창조 창업인데, 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흥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저 전남 고흥에서 10년 농촌 목회하고, 농촌 목회를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중흥교회로 와고, 그 중흥교회가 지금의 해오른 교회로 연결된 거잖아요. 중흥동에서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에 있는 소동 성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16년 차 나는 거예요. 해오른 교회가 지금 16년 차 난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는 58년 된 교회인데 지금 성전에서 16년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중흥교회로 왔는데, 중흥 초등학교 애들은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 거의 영취산 갔어요. 아니면 흥국사로 갔어요. 흥국사 아니면 영취산만 가는 거예요. 애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창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애들의 배낭이, 창조 형은 메이커는 아니지만 비메이커기는 하지만 정품 색 가방에 이제 지 엄마가 창조 것만 도시락을 싼 게 아니에요. 중흥동 와서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 김밥도 못 사가지고 올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2인분, 3인분을 이제 과일도 아니면 과자도 음료수도,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 소풍 가방이 빵빵 해서 채워가지고 이제 소풍을 보냈거든요. 둘째 창업이는 정품 가방이 아니었어요. 어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물건 사면 물건 옆에 붙어있는 자가 그 사은품으로 주는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에다가 지 엄마가 2, 3인분 뭐 주나 거랑 해서 김밥 싸고 과일 넣고 음료수 넣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영취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지네들끼리 막 몰고 쫓고 따르고 막 그러면서 놀면서 올라가다가 창업이 배낭 밑구녕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모든 김밥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버리고 막 난리가 나본 거야. 애들이 올라가면서 장난치다가 밑구녕이 터지는 통에 이제 음식을 다 쏟아버린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창업이가 배낭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렵살 해가지고 이제 가슴에다 품고 영취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잖아요. 그래서 준하가 와가지고 소풍 끝나고 친구 준하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창업이 점심 때 산속에서 울었어요. 그래. 왜 울었다냐? 그랬더니 올라가다가 배낭이 터져가지고 김밥이랑 이것저것 다 쏟아버려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창업에는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었다는 말은 내가 목양실로 들어가서 내가 울었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쪽팔렸으면, 얼마나 쪽이 팔렸으면 김밥을 못 먹어서 운 것보다도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배낭이 터져가지고 그 얼마나 쪽팔렸으면 울었을까. 그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주일날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주일날 이거 확인하는 날이거든.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입사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여수성결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차 된 난데 내 신앙은 정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밑구녕 터질 일이 없지. 박음질 잘 돼 있고 짱짱하고 튼튼하고
근데 목사도 밑구녕이 터질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안 터지겠어요? 그 주일날은요, 내 신앙이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다가, 내 신앙 배낭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불량품인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어딘가가 터질 것만 같은 실밥이 어디 나가 있는 데 있으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봉질하는 시간이에요. 꼼꼼하게 꼬매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라고 하는 재봉틀 위에다가 우리 신앙 가방을 올려놓고 박음질해주는, 재봉질해주는 시간이 왜? 이 예배 때 여러분들 신앙 배낭에다가 하나님이 몽땅 담아줄 거거든. 채워주실 거거든. 그리고 어깨에 들쳐매고 세상으로 나가 그 신앙 배낭 속에 있는 것 나눠주면서 누리면서 살으라고.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바리바리 챙겨줄 것, 이번 추석 명절에 여수 찾아오는 자식들 줄 것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준비하실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몽땅 채웠는데 주차장 나가갖고 밑구녕 터뜨려버려. 어디 저기 여수동 문수동 정도 가가지고 밑구녕 터져가지고 싹 쏟아버려.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우는 것, 당신 속이 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것 세상에 나아가서 밑구녕 터뜨려버리고 싹 쏟아버리는 네가 얼마나 쪽팔리겠냐. 우리 자식 쪽팔릴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울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8가지의 복, 여러분들의 신앙 배낭 속에 항상 담아갖고 다니셔야 돼요. 채워갖고 다니셔야 돼요. 절대 신앙 배낭 밑구녕 터지면 안 돼요.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그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보면 온유함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 배낭에서 이렇게 온유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온유함을 주고, 긍휼함을 주고, 청결함을 주고, 줄이고 목마름을 주고, 가난함을 주고, 애통 같이 울고 울어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정품 신앙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수 성결에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성결교회가 준비한 말씀잔치, 말씀 부흥성회 첫날 저녁 팔복을 가지고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팔복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팔복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를 잘 이끌고 끌고 나아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목사님과 한 목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팔복의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여수 성결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남은 집회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 의탁 의존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